어제가 추석이었죠.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옛날에는 추석이 마냥 즐겁기만 했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추석이 꼭 즐거움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부담이 더 많아진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더라도 이 명절이라는 것이 다른 의미보다는 그래도 가족을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에서 꼭 필요한 듯 싶습니다. 뭔가 절기가 필요한 것은 이렇게 기념하면서 함께 모일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이 핵가족 시대에 있어서 어쩌면 큰 기회요 축복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 월요일하고 화요일에 태풍 11호 흰남노가 우리 지금 남부 지방을 통과를 했는데요. 우리 지역은 그래도 피해가 좀 적었습니다만 그래도 경상도 동부권 쪽에서는 꽤 피해가 컸다고 합니다. 상당히 많은 인명 피해도 났고요. 그리고 12호 태풍 무이파가 올라오고 있다고 하는데 아직 진로가 중국으로 갈지 일본으로 갈지 우리나라로 갈지 정확히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우리 지역은 그나마 태풍의 피해를 좀 덜 본 것 같아서 다행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태풍 피해로 인해서 아파하는 분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주고 위로해 줄 수 있는 따뜻한 마음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맘때가 되면은 태풍이 주로 우리나라를 통과를 합니다. 그거는 한랭 전선과 고기압 전선이 서로 부딪혀서 그 사이로 태풍이 지나가게 되는데 이맘때쯤에가 우리나라를 거쳐서 그 기압 전선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추석을 전후해서 큰 태풍들이 다 지나갔고 어느 때는 추석도 추석답게 지내지 못하는 때가 참 많았습니다. 이렇게 태풍과 폭우, 폭설, 우박 이런 것은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자연적인 재해라고 합니다. 미리 준비를 하고 그리고 빨리 복구를 하는 것 외에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아직까지는 이 자연재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합니다. 태풍이 올라온다고 해서 저도 분주하게 화분도 다 안으로 들이고 문단속도 다 하고 그리고 뒤편에 저희 창고처럼 사용하는 그 공간도 정리를 하고 여기 2층에 가면은 저희 캐노피 위에가 물이 고이는 장소가 있습니다. 가보니까 그 배수로도 절반이나 막혀 있어서 그것도 뚫어놓고 다 정비를 했는데요. 다행히 크게 피해가 없어서 다행이었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의 인생 속에서 어찌할 수 없는 고난과 환난이 존재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인생의 태풍과 같이 여기는데요. 또 인생의 밤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인생의 태풍과 이 밤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 우리에게 부딪혀 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 있는 자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거부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고, 불평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고 다들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거부하고 싶고 불평하고 싶습니다. 인생의 밤, 인생의 태풍이 없었으면 합니다. 이렇게 삶 속에서 어찌할 수 없는 고난과 환난이 올 때 더더욱 우리의 마음을 견고하게 하고 담대하고 단단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능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우리 편 되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믿고 의지하는 자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 속에 태풍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을 간절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인생의 태풍은 절대 노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도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연과학자들은 이 태풍은 꼭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태풍이 없으면 더 큰 문제가 생긴다라고 합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이 태풍이, 인생의 태풍, 즉 환난과 고난이 꼭 필요하다, 감사해야 될 일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태풍의 피해와 유익과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함께 잠깐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요, 모든 태풍은 인생의 괴로움이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태풍은 괴롭습니다. 자연이 훼손되고 농작물이 피해를 보고 시설물이 파괴가 됩니다. 건물과 제방과 도로와 심지어 차까지도 한번 물에 잠기고 나면 폐차를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인명피해도 생기기도 하죠. 인생의 태풍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많은 생채기들을 내고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꼭 죽고 싶은 만큼 그렇게 괴롭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찌할 수 없이 이 태풍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겪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년이면 태풍이 약 25개 정도가 생긴다고 합니다. 평균적으로. 그 중에서 우리나라를 지나가는 태풍이 보통 3개에서 5개 정도가 되는데요. 25개 중에서 약 25%입니다. 5개가 지나간다고 하면 25%가 채 안 되죠. 그런데 그렇게 지나가는 태풍도 우리는 큰 상처를 입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늘 순탄하기만 한 것은 아니고 어쩌다가 생기는 이런 고난들이 인생에 큰 생채기들을 내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너무너무 힘들어합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태풍은 싫지만 어쩔 수 없이 태풍은 지나가야 하는 것이고 인생의 고난도 어쩔 수 없이 겪어야 하는 과정에 불과합니다. 두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풍은 존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모든 자연의 순리는 하나님께서 정한 것입니다. 이 자연의 순리가 필요 없는 것은 없습니다. 때로는 우박도, 때로는 비와 폭풍우도, 때로는 이 태풍도 꼭 있어야만 합니다. 이 태풍이, 거대한 태풍이 한 번씩 지나갈 때마다 공기가 순환이 된다고 합니다. 아주 먼 거리까지 이 태풍이 쓸고 지나가기 때문에 공기가 순환이 되고 순환이 된다라고 합니다. 만일 공기가 순환이 되지 않고 이렇게 정화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만일 도시 지역에 있는 공기들은 그대로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그 안에 사람이 살겠어요? 그것이 쌓여가면? 그런데 이것들이 순환이 되면서 사람을 살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다도 한 번씩 뒤집어져서 바다가 산소량이 많아지고 물고기들이 살기 적당한 그러한 곳으로 변화가 된다라고 합니다. 시냇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쏟아내는 많은 공해물들이 시냇물에 저장이 되고 쓰레기가 쌓이는데 태풍이 불어서 큰 비가 오므로 해서 그것들이 한꺼번에 싹 쓸려 내려가서 정화가 된다라고 합니다. 요즘은 모래나 자갈들을 파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잡풀들이나 나무들이 많이 나지요. 그것들도 자연적으로 쓸어가 버려서 정화를 시켜준다라고 합니다. 또한 농작물과 대지에 갈증을 해소해 주기도 합니다. 자연을 깨끗하게 정화시켜 주기도 합니다. 모든 내려앉았던 먼지를 바람이 쓸고 가고 비가 쓸고 가서 다 털어버린다라고 하네요. 그것이 그대로 우리가 지금 누리는 이 자연에 그대로 쌓이고 쌓여서 먼지가 쌓이면 자연은 결국 죽게 된다고 합니다. 농작물도 원치 않지만 이것이 낙과가 되고 피해를 범으로 해서
자동적으로 가격이 조절되는 그러한 역할도 한다고 합니다. 아무튼 태풍은 인생의 고난은 싫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은 꼭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단단해지고 순환되고 깨끗해지는 역할들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겪는 인생의 태풍, 즉 고난과 환난도 내게는 유익하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고난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을 알게 해줍니다. 오늘 시편 119편 71절과 7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71절, 72절 함께 읽겠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보다 좋으니이다. 아멘. 우리가 인생에 고난당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유익이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천천금보다 내게는 더 유익하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정말 슬프고 아프기도 하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었다면 그것이 내겐 더 유익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한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배운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방랑의 시절을 보냈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아픈 시절을 보냈습니다.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을 것 같은 아브라함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아무런 불편이 없었을 것 같은 아브라함이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견디는 삶을 살았지만 복받는 삶을 살았지만 그에게도 태풍 같은 시절이 고난의 시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진정으로 하나님에게 그 믿음을 인정받은 것은 독자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했을 때 그것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에게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겠노라 하는 그 믿음을 인정을 받게 되는 그 시점이 상당히 오랜 기간입니다.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100세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자라서 소년이 되기까지 또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였고 하나님께서 복 주신 아브라함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품 안에 살았던 아브라함도 고난의 시기, 태풍의 시기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에게 이런 태풍의 시기가, 고난의 시기가 있었기에 오늘날의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정말 믿음의 선조 아브라함, 메시아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을 수 있었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두 번째 사람으로는 모세를 꼽을 수 있습니다. 태어나자부터 도망자 신세였습니다. 버려진 신세였습니다. 애굽의 공주가 주서다가 기른 사람이었습니다. 한때는 애굽의 왕자로 남은 나라에 가서 키움을 받았고 또 도망자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또 살았습니다. 40년을 남은 나라의 왕자로 살았고 40년을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40년을 또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는 자로 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평생 도망자 신세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붙들림 되어서 하나님께 선택되어서 쓰임받은 모세도 결코 평탄한 삶을 살지만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에게도 태풍 같은 인생이 있었고 고난당하는 인생이 있었습니다. 분명 고난의 시간은 많았습니다. 하지만 꼭 필요한 시간이었고 꼭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가 애굽의 왕조로 있었다가 쫓겨나 도망자가 되었을 때 그의 인생은 끝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광야에서 40년간 그는 광야를 배웠고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에서 인도해낼 그 인도하면서
광야에 대한 지식을 그때 사용을 하게 됩니다.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아브라함이 겪었던 그 환난, 모세가 겪었던 그 환난, 그것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철저하게 계획적으로 연단하고 훈련하는 과정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성취하고자 하는 그 길을 가는 과정이었고 준비였다라는 것입니다. 태풍 같은 이 시절이 없었으면 아브라함도 없었을 것이요, 모세도 없었을 것입니다. 태풍 같은 이 시절이 있었기에 아브라함의 영광이 있었고 모세의 영광이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람으로 다윗을 들고자 합니다. 유대 광야에서 도망자 신세로 살았고 평생 전쟁을 통하여 자신의 지위를 지키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소년시절에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고 거인 골리앗을 이겨서 영광을 받았던 그입니다. 자신의 왕 사울에게, 자신의 장인 사울에게 충성하였던 자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에게 쫓겨서 유대 광야로 방랑하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라고 했습니다.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기름 붓고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선택받은 다윗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평생 전쟁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왕이었고 자신의 장인인 사울 왕과 전쟁을 하였습니다. 얼마나 비극입니까? 자기 장인과 전쟁을 한다는 것이요. 왕이 된 후에도 주변 나라와 전쟁을 하고 심지어는 자기 아들 압살롬과도 전쟁을 하게 됩니다. 참 기구한 운명이죠. 어쩌다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이렇게 전쟁의 구덩이에서 헤어나질 못하는 걸까요? 어떻게 이렇게 태풍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까? 어찌하여 이런 고난을 하나님께서 주셨을까요? 하지만 이러한 전쟁 중에도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셨고 다윗을 이기게 하십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 역대하 11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할렐루야. 이 고난을 통하여서 다윗이 점점 단단하여지고 강성하여져 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다윗에게 이 고난을 주시면서 다윗을 점점 강성하게 키워가셨던 것입니다. 또한 사무엘하 8장 6절을 보게 되면 아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람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기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8장 14절에서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라. 똑같은 말 같은데요. 여기는 에돔에 대한 전쟁의 이야기입니다. 에돔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기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23장 10절에서는 그날의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여기서도 이기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누가 이기게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 누구와의 전쟁을 이야기하나요? 여기는 블레셋과의 전쟁을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나라들과 다윗은 전쟁을 하였는데 하나님께서 다 이기게 하셨더라. 이기게 하셨더라. 이기게 하셨더라. 이기는 원동력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요. 그렇게 다윗은 고난당하고 인생의 풍파를 겪고 인생의 태풍 같은 그 시절을 지냈지만 그 와중에서도
그 태풍의 중심에서도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셔서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습니다. 다윗의 말년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3편 1절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그렇게 많은 고난을 당했는데, 그렇게 많은 풍파를 겪었는데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게 부족함이 없었노라. 우리는 삶에서 많은 풍파와 고난을 겪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또한 이와 같이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내 인생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다윗은 말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시편 56편 9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다윗 편 되셔서 원수를 이기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18편 6절에서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아멘 아멘.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겠느냐.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 사람이 나를 해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 내가 형통하리로다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8편 7절에서는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서 우리의 원수를 하나님께서 대적하시고 우리를 저주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벌하시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편이십니다. 어려웠을 때 다윗과 함께 하셨고 다윗에게 목자 되셨고 다윗의 편 되었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환난 중에 우리와 더욱더 가까이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편으로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인생에는 필연적으로 인생의 태풍이 있습니다. 험난한 고난도 있고 환난도 필수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이 환난이 우리를 견고하게 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환난 뒤에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을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을 당하신 후에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고난을 이후에 있을 영광을 위하여 그 고난과 수치를 참으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없었으면 예수님의 부활도 영광도 없었습니다. No cross, no crown이라고 했습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십자가가 없는 고난은, 십자가가 없는 영광은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을 바란다면 그것은 도둑놈 심보인 것이죠. 우리에게 닥쳐오는 그 태풍과 그 고난과 그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크신 것을 주시기 위한 예비포석이요 시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시험을, 이 고난을 잘 이겨내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큰 복을, 크신 영광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우리의 가는 길에 고난은 필수입니다. 사도 바울은 기꺼이 내가 이것을 감내해내리라. 이 길을 기꺼이 달려가리라.
마라톤을 기꺼이 완주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기꺼이 완주해내는, 하나님의 사명을 기꺼이 완수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영적인 싸움을 하는 하나님의 군대예요. 우리는 반드시 이기는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장은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는 믿음으로 이 싸움을 싸워 나갑니다. 그리고 이 싸움 끝에 의의 면류관을 하나님께서 주시마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을, 이 환난을, 이 고난을, 우리의 영적인 이 많은 싸움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반드시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영광의 면류관, 구원의 약속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고백을 상고하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을 읽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겪게 되는 시험과 환난은 잠깐의 근심이고 이후에 오히려 귀한 것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니 그것을 기뻐하리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이 금보다 더 귀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를 칭찬하실 것이고 우리를 높여주실 것이고 우리를 존귀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이 환난과 고난을, 이 태풍을 견디어내라라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에게 주님께서 귀한 은혜를 주시겠다, 의의 면류관을 허락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과 3절, 1절에서 3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아멘. 주님께서 이미 고난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똑같은 마음으로 그것으로 우리의 갑옷을 삼아서 모든 환난과 태풍과 고난을 견디어내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분하게 보상하시고 축복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방인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은 지난 때로도 족하다. 이제 새 사람이 되었노라. 이제 새롭게 되어라. 이제 거듭나야 하리라. 주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새롭게 변화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의 갑옷 삼아서 우리도 이기는 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어쩔 수 없이 불어오는 이 태풍과 이 환난과 고난들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고 견디고 이기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예비하시는 칭찬과 영광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의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고 높임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늘 감사하며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께 영광으로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욥은 환난의 때에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말합니다. 우리도 이 고난이 죽음을 위한 고난이 아니요 연단이요 축복을 위한 고난인 것을 믿어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인내함으로 우리가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함께 계셔서 이 고난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